성전 1. 세계의 성전이 주는 의미를 찾아야 한다. 세계의 성전이 주는 의미를 찾아야 한다. 1. 성전과 그리스도. 성경과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관을 시각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전이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성전의 문제는 가장 뼈저린 숙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전의 문제를 잘 정립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는 필수적인 과정이 될 것이다. 성경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은 율법과 제사라고 한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형성되면서 율법과 제사라는 두 축이 모세와 아론에 의해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후 율법과 제사는 신앙과 민족의식의 핵심을 이루었다. 율법과 제사는 인간을 하나님께로 올바로 인도하기 위한 상호 보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을 대표하는 바리새인들과 제사를 대표하는 사두개인들 및 제사장들이 등장한다. 이러한 흐름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자이시며 동시에 대제사장으로 표현되고 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과 갈등을 일으킨 것은 헤롯 왕이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한 것과 유사한 이치다. 갈등이란 관계 당사자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포기할 수 없으면서 관점이 다를 때 생기는 것이다. 제사장들이 성전을 포기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인 것처럼 그리스도가 성전과 관계를 맺는 것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도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중시하는 성전에 대해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주님이 구원의 대제사장이시란 점을 기억하면서 성전에 대한 의미를 올바로 정리해야 한다. 2. 성전의 변천사. 성전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의 성막에서부터 비롯되었어요. 성막은 성전과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의 성전과 비교해 이동성이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지요. 이 광야의 성막이 이스라엘 왕국이 자리를 잡으면서 성전이라는 고정된 형태로 바뀌지요. 이런 점에서 성전은 왕권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왕권을 강화한 솔로몬이 최초의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은 주목할 내용이지요.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왕과 온 백성들은 벅찬 감격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었어요. 성전은 창조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었기에 성전을 소유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두렵지 않았지요. 그러나 솔로몬이 죽으면서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요. 성전도 남왕국 유대에 속하여 제한된 영향만을 나타내지요. 이렇게 성전이 정치 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순환을 겪게 돼요. 남과 북으로 분단된 유다와 이스라엘 왕국은 서로 대립하며 왕조를 이어가지요. 그러다가 북왕국이 아수르에 점령되고 조금 지나서 남왕국도 바벨론에 함락되고 말아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믿었던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은 이방인들에게 철저하게 파괴되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결코 패배하지 않으리라 믿었던 그들의 신앙은 여지없이 파괴되고 말아요. 도대체 창조주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파괴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성전의 파괴를 목도한 후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기간을 지나는 유대인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겠다는 사람들로 나뉘는 것이다.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유대교가 태동한다. 그래서 율법을 준수하는 일과 더불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힘을 기울인다.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이 스룹바벨과 학개 등의 노력으로 세워진다. 이 두 번째 성전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다시 한 번 더 감격한다. 그러나 이 성전은 규모가 작았고 화려하지도 않았다. 이 점이 유대인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기도 했다. 이처럼 예루살렘의 성전은 유대인들의 민족사와 더불어 영역을 같이 했다. 그러다가 헤롯 시대에 이르러 대규모로 재건되기에 이른다. 이방인이며 이교도인 헤롯 왕에 의해 두 번째 성전을 허물고 다시 세 번째 성전을 건축한 것이다. 헤롯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성전 건축을 추진했다. 여기서 우리는 성전이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실 성전이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면 다른 건물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기도 하다. 왕들의 궁전이 건축될 때 성전도 지어졌고 타국의 침략으로 왕궁이 불탈 때 성전도 무너졌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면서 성전도 재건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힘이 부족하므로 헤롯이라는 이교도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세 번째 성전을 건축한 것이다. 성전과 다른 건물이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성이 동원되지도 않았고 성전을 파괴하는 민족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저주가 임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성전은 무엇인가? 창조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이렇게 파괴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건축될 수 있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서에 나타난 주님의 성전 예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3. 주님의 성전 이해. 주님은 성전을 중시하셨어요. 그러나 일반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성전 개념과는 다른 성전의 개념을 가지고 계셨지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1장 12절 이하에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당시의 성전의 모습은 주님의 눈에는 강도의 구렬이었지요. 성전을 정화하신 주님은 성전에서 소경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사람들로부터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송을 받으시지요. 그리고 주님은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로부터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질문 공세를 받으시지요. 여기서 일반적인 성전의 주인인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넓은 간격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성전은 어떤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만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었지요. 그들의 눈으로 볼 때 나사렛 예수는 성전에 대한 어떤 권세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는 성전에서 주인처럼 자유롭게 활동을 하셨어요. 성전을 정화한 주님의 행동은 기존의 제사장들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여기서 일반적인 성전에 대한 개념과 주님의 성전에 대한 개념이 대립을 한 것이지요. 주님이 가지고 계신 성전에 대한 개념은 일반적인 개념과 전혀 달라서 당시의 사람들이 좀처럼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가지신 성전에 대한 개념에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은 종말론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24장 1, 2절의 선언이다.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나와서 가시려 하실 때 제자들은 성전 밖에서 주님께 성전의 건물들을 감상하시라고 권한다. 수십 년을 힘들여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건축미가 뛰어난 성전이었다. 그래서 그 웅장함과 화려함에 감탄을 하며 탄성을 지르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일침을 가하신다. 제자들이 보는 것과 주님이 보시는 것 사이에 극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라고 선언하신다. 공들여 지은 성전이 역사적인 현실 앞에서 무너져버릴 것을 염려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성전을 멸하신다는 말씀이다. 이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인간들이 힘들여 지은 성전을 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전을 통해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성전의 모델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도 이해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 몸을 성전 삼아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일깨우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경고하시지요.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서 성전의 개념은 특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이 가졌던 특징인 이동하는 성전으로 바뀌게 되지요. 예수님 이전의 성막이 비인격체였다면 예수님 이후의 성전은 인격체로서의 성전이지요. 어떤 건축 양식이 성전의 가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인가가 성전의 지위를 결정하는 것이어요. 성전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에 거주하시는 사람이어야 하지요. 이것이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임마누엘 성전이지요. 아멘.